No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God. 상당히 부정적이죠. 제가 오전 설교는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대단히 중요하게 표현이 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 Don't even think of mentioning that.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impurity, and greedines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예. 이름도 부리지 말라. 음행이나 부정한 것이나 깨끗이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탐심은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아라. Don't even think to mention that. Or give any hint to that. 그 힌트라도 주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생활과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셨어요. 앞과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서, 예수님 사랑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에 몰입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 못해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죄악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게 돼. 그 맨 밑에 보니까 또 하나 경고 겸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가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에베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편지를 받는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들의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지도한 부분은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니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에도 읽지 않았던 건 아니죠. 그래서 24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을, 온전한 의와 거룩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라, 옷 입으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적인 것,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칭돼 가지고서 나쁜 것, 죄악된 것, 우리가 평소에 습관대로 막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정말 언어 폭력을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시 언급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10계명에서 10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 중에 9계명, 거짓말 하지 말아라. 또 8계명, 도적질하지 말아라. 오히려 남을 좋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도와줘 보아라. 성경은 꼭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건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건 이야기해서 부정적인 게 싹 없어지게, 생각지도 안 나게 그렇게 만들어요. 첫 번째요, 너희 중에 있는 죄악을 버리는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뭐 어린 시절이라고 해야 될런지 청년 시절에 여러분을 그저 아버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형도 가르쳐야 되고 누나도 가르쳐야 되고 저까지 가르치려면 부담되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1년 죽어라고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저 시골로 데리고 가더니 하루에 3번씩 노선버스 다니는 그런 곳에서 일을 시키는데요, 해가 뜨면 불러내가지고 중노동을 시키고 해가 지면 집어넣어 줍니다.
to cut the long story short, 짧게 잘라서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안 뛰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 제 집에서 한 30km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또 시골로 가가지고 부모님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그 일을 견뎠어요. 그러다가 제가 참 큰 손가락에 부상도 당했습니다. 참 슬프고 눈물 나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물론 첫째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과 기도로 이겼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서 그 어려운 시절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참 우울하고 말이죠. 그런 시절을 다 지난 다음에 손가락이 끝에가 좀 잘라지니까는요, 그게 골마가지고 낫질 않아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 모든 걸 끝까지 여러 달 그것을 뭐 시골에서 무슨 풀을 꺾어가지고 찧어서 그걸 붙여가지고 고름을 빼내서 겨우 나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제 자신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분들이신데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께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같은 분들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 제가 지난번 한번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 참 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만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몇 천만 배, 억 배, 이게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므로 5장에 넘어왔어요. 그러므로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계속 말씀하는 중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풍성히 받고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도 그랬을지 모르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 전사님 참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감사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핵심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아들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같은 그런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피가 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 같이 가서 좀 목격하고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 본받으라는 말씀 많이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말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도 직접 그렇게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고 직접 그렇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십자가에 그 쓰라림을 당하신 아들 하나님의 희생도 어마어마하지만 아버지로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서 계속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장면을 읽을 때는 속이 터져요. 아니 그걸 뭐 아들이라고 그냥 뭐 그 죽었으니까 잘 됐다고 정신 차리고 자 우리 잘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서 다시 우리 다윗 왕국을 건설하자 그래야지 뭐 유약해가지고서는 창문에 앉아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설교를 잘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랑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유약하게 생각하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와서 그냥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위협하듯이 당신이 지금 이 아들 때문에 너무 그러면 당신 곁에 아무도 없이 다 오늘 밤에 다 떠나버릴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What is Father's love?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도대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천하의 못된 녀석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유산 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서 지가 잘 성공해가지고서 그냥 잘 돼가지고 아버지 도와주고 가문을 빛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다 갖다 탕진하고 마음대로 쓰고 가난해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아니어도 품꾼만 되어도 품삯만 받아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 발걸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렵게 질질 끌다시피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이 자식이 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동구 밖에서 이 자식이 돌아와야 될 텐데, 이 자식이 언젠가 돌아올 텐데, 이 자식을 내가 영접해야 될 텐데,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마도 틀림없이 다리를 좀 끌었겠죠. 그리고서 오는 그 자식이 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 반가워서 쫓아와서 안아줬어요. 자식이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품꾼이라고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하더라. 무슨 소리야 하더라. 나는 내가 이렇게 돌아온 내 아들인 것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어서 오너라. 그래서는 그에게 좋은 거 다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살진 소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특별 대우 변함없는 아들로서 대해주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줬냐면은 큰아들이 시기 날 정도로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고 더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 자신에게부터 질문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Are you exercising and practicing the Father God's love? 이것이 우리의 설교고 우리 마음의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물론 지난 주일 설교한 그 내용과 딱 연결되어 있죠. 32절하고 같이 되어 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으셨으면요 절대로 갈 데가 없습니다. 설 것도 없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시니까 제 경험 한마디만 말씀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비교적 고생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의 서바이벌을 위해서요, 부모님께 거의 한 푼 안 받고요, 제가 정말 서바이벌 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의 고생 봐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고치려고 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손 치더라도 남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40년 목회하면서 이 임직자들을 선출할 때에 참 죄송해요. 과거에 있는 분들에게 욕을 먹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 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저 양반은 반드시 임직자가 돼야 돼. 돼야 돼. 저 양반이 왜 아직까지 안 됐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 자신이 목사의 임직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드리면은요,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더 잘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모험 떼고 교회의 이 동력을 일으키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아까 우리 전사님 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왕위 결정위원회에서 자기를 결정위원회했다는 말씀 듣고서는 그분은 그 자리에서 19살인가 그랬어요. 딱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정말 제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요 전혀 보통 처녀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렸어요. 감사한 것은 그가 끝까지 변함이 없어서 위대한 빅토리아 여왕이 된 거예요. 60여 년 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도전받고 위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깨달을수록 체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감격에서 나도 하나님을 좀 닮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늘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만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과거에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역사에 영원히 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훈련 중에 환난 중에 지나면은 더 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적이고 객관적이고 성숙하고 자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소신과 확신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객관화되고 자립하고 성숙하고 자원하고 자신을 아는 남의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그래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애굽의 전에 총리들처럼 살았습니까? 사귀하기 좋아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저
여행 다니고 인생 즐기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요셉다워지지 못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애굽의 세속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일을 행사하며 모든 지구상에, 당시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저 감옥의 노예에서 총리 대신 된 것보다 더 신분 상승이 됐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사촌 오라비, 삼촌 같은, 아버지 같은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 밑에서 컸어요. 갑자기 그렇게 불행하고 어려웠던 그런 처녀가 갑자기 당시 최대 제국의 황후가 됐어요. 황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스더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다니면서 쇼핑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쇼핑하고, 그리고 관광 가고 세계 일주하고 노름하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 수준과 윤리 수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그의 신앙의 위대성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자기 민족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꾸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 흔히 하는 겁니다. 뭡니까? 가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전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 관심이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부자 되고 향락을 누리는가?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면 음담패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Sexual immorality. 그리고 자꾸 그저 의로운 것과 관계없이 삽니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적당히 자기만 놀러가면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샤머니즘의 영향,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에 굉장히 민감해요. 무속신앙은 뭐예요?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No future.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자기만 주면 돼요. No neighbors. 이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sexual immorality, 그 다음에 또 뭡니까? impurity,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greediness, 탐욕. 앞에 있는 것도 탐욕에 관계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고 이게 인생의 최고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리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말에 대한 조심인데요. 제가 좀 설명할게요. 누추한 말, 그것은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리고 남의 수욕을 주는 언행입니다. 어리석은 말, 그것은 남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이고, 희롱, 그것은 건덕스러운 농담, 남을 높이고 같이 웃는 그런 농담이 아니고 상대편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뭐라고 결론 내리셨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정적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바꾸어서 이런 일과 상관없는 한 청소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나누는 것이,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한 7, 8년, 9년 전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먹은 참 깨끗한 소년이 그만 자기 혈루병을 치료하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이것처럼 억울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항상 즐겁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생활도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쟤는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고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드디어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어요. 신문도 라디오도 텔레비도 다 그를 집중 조명해서 일약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What happened? What is the secret?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유명인사들이 방문해서 많은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오셔서 선물을 줍니다. 지금 대통령 되신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의 황제죠. 예, 와서 선물을 줍니다. 마이클 잭슨도 선물을 줍니다. 아마 지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수가 다 돼서 죽어갑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그가 마지막 지냈던 일을 기록했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얘야,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 선물도 줄 수 없으니 나를 용서해다고. 그때 라이언 화이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실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제 제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사람이 5년 만에 18살 때 죽어가면서 그가 중심으로 고백하고 참으로 감사했던 그 중심. 뭐예요? 그게 무슨 섹슈얼 인모랄리티나 성적인 타락이나 혹은 불이나 혹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이 그를 지배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주님 사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죽을 때에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기 본문에서는 천국 못 갈 줄 알아 그랬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미국, 한국도 그렇지만 기독교 후기 사회에 살면서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사모함과 주님께 대한 애통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못 간다는 말에 겁을 잡수십니까? 아니, 그런 거 생각지도 말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십니까?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단어조차도 언급하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성결을 원하시고 거룩을 원하셨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렇게 거룩하라고 힘든 일을 시키시고 가만 놔두셔요? 아니라니까요. 빅토리아 여왕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완주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영적인 귀감이 되고 삶의 도전이 되고 표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더 험해졌습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닌지 몰라보게 자꾸 이런 제가 세 가지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탐욕이 그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이후로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Even do not give a hint to remember that. 그런 단어들을 생각나게 힌트조차 사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불타는 가슴을 이해하시고 안 하려고 해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감동받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실천에 사신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그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담되지만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살게 해주시사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